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그리고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29장 31절 3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9장 31절에서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에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르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우리 3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30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라헬이 죄송합니다. 다시요. 30장 22절에서 24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프레이즈 찬양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거의 노예처럼 무보수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아랍 지역 이쪽은 이제 신랑이 돈이 있어야 결혼하죠. 돈이 없으면 이렇게 품삯을 대신 살고 이 아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14년을 라헬과 레아 때문에 이 야곱이 거기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낳는 자녀들을 낳는 자녀들 11명을 낳는 얘기인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중간에 이제 생략한 겁니다. 오늘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족 이야기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삶이 만나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있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또 학교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가정이 있죠. 또 여러분들 어저께도 결혼식이 있었지만 또 청년들은 결혼을 하게 돼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또 어떤 의미를 하느냐, 만남과 일, 이것이 우리의 많은 큰 주제입니다. 큰 주제는 같아요. 누구를 만나는가. 근데 그 내용은 다 다르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가족을 이루고 어떤 일을 하는가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족들도 그 가족 내에서 느낌이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정에 대한, 내 아내에 대한, 우리 아들과 딸에 대한 생각과 제 아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또 저희 아들이, 딸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이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중심이, 방향이 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중심을 꼭 잊지 않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센서와 감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유지하는 게 기도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놓치면 다 놓쳐요. 그것을 놓치는 게 방황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고 이 에너지를 어디 써야 될지 모르고 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그 방향을 잘 알아야 초점 맞춰지는 거죠. 오늘 야곱이 이제 아내가 4명이 되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결혼하지 않은, 성경은 일부일처제가 원리인데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는 일부일처제가 맞아요. 그리고 일부일처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에요. 절대 동성을 허락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현대는 이 결혼, 하나님의 결혼 법칙과 위배되는 많은 새로운 편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동거, 외도, 그다음에 성폭행, 동성애, 간음, 간통, 그런 법들이 자꾸 완화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합법화하고 조장하고 있어요. 또 합법화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점점 이 성적인 문란함으로 가고 있어요. 공중파에서 성문화를 조장하는, 성적인 음란함을 조장하는 그런 공연과 문화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선전들, 저 요새 제일 불편한 선전이 방 구하라는 선전이, 언제든지 방을 구할 수 있다. 이 방 구하는 애플. 이 나라가 망하려고 어떻게 이런 광고를 공중파에서 하나. 끔찍해요. 그리고 다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미워하죠. 오히려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바보같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회 문화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도가 아무리 정하고 법이 정했다 해도 인간은 인간이죠. 우리는 인간으로 영혼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예요. 물론 학습이 되고 그렇게 다뤄지면 그렇게 훈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죠. 어떤 것은 변화를 해야 되고 적응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순응해야 되는, 따라가야 되는,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동거가 대안이라면 하나님이 동거하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겠죠. 여러 커플과 여러 파트너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면 하나님은 그런 제도를 허락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런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면 행복한 것 같지만, 좋을 것 같지만 해보세요. 자유가 있으니까 해보시라고요.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저는 상담실에 20년 동안 수천 건의 상담을 해봤어요. 동거 청년 커플들, 외도하는 부부들 상담을 몇십 건을 했어요.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이, 장로님, 안수집사님 가정을 셋, 넷 꾸리고 있어요. 몰래. 근데 상담을 온 거예요. 그들은 행복하려고 그런 선택을 처음에 했겠죠. 할 수 있다고. 사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이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원리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고생하게 돼 있어요. 고생합니다. 불보듯 뻔해요. 죽지 못해 살아요.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는 일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도 내 인생을 책임 못 지고 나도 내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책임집니까? 우린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원리도 여러분이 꼭 가정,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세요. 결혼 전에 꼭 순결하세요. 이거는 진리예요. 순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부분으로 다쳐요. 반드시 다치게 돼 있어요.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마세요. 하면 고생하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성의 결혼을 온전한 결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남자가 여자와 한 아내와 연합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내가 4명이잖아요. 5이 한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비극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비극이 와요. 물론 현대 결혼 제도도 굉장히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안이 생긴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니까 여러 가지 얽힌 게 너무 많고 결혼에 대한 잘못된 전통 때문에 굉장히 부부가 불행해지는 이 여건이 있는 것은 이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정들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혼한 가정도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비극이 와요. 오늘 야곱의 가정에 비극이 일어났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전에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솔로몬의 아내는 몇 명이죠? 1000명이에요. 1000명. 열왕기상 11장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비가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솔로몬의 그 결혼 생활이 다 보이죠. 솔로몬의 아내 1000명은 보통 평범한 여인 1000명이 아니에요. 그 고대 근동에서 난다 긴다고 하는 정말 미모가 출중한, 가끔씩 연예인들 보셨잖아요. 보통 사람마다 미모가 뛰어나요. 몸매가 달라요. 남자들도 연예인들은 정말 광채가 나요. 정말 잘생겼어요. 남자가 남자를 봐도 정말 감탄이 낼 만큼 잘생겼어요. 보통 사람들 같지 않고 일반인들 같지 않아요.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난, 아니면 재력가인, 아니면 권력가에, 아니면 뭔가 능력이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아끼는 왕의 여자가 될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 1000명의 여인과 솔로몬이 살았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남성들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부러우십니까?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스스로 잠언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잠언에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잠언 21장 9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이 1000명의 최고의 여인과 살았던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얼마나 그가 이 부분을 뼈저리게 느꼈는지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잠언 21장 19절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움막에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광야로 갔습니다. 한 번 더 얘기했어요. 25장 24절입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3-4번이 아니고 4번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말했어요. 잠언 27장입니다. 시작.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묵히는 것 같으니라. 지혜의 자이고 그는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어도 여인을 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똑똑한 솔로몬이 몰랐어요. 여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던 거예요. 한 여인도 다루기 어려워요, 사실은. 보통 1000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존심이 얼마나 세겠어요. 지는 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이 1000명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우상까지 갖고 와서 같이 싸워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자기 집안도 못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여러분, 결혼과 사랑은 하나님의 거예요. 제가 어저께 주례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고,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사랑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공부를 다 아십니까? 내가 합격을 했다고 공부를 다 아는 겁니까? 내가 박사학위를 땄다고 공부를 다 아는 거냐고요. 아주 작은 부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인가? 사랑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한 여인과 한 남자와 살라고 했는지 그 안에는 굉장히 신비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인이 너무 놀라요. 남편이 비밀이 있거든요. 남편이 5명이에요. 근데 여인이 거짓말을 해요. 주여,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명인데 5명은 없는 거다. 제대로 된 남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언제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결혼을 많이 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해본 분들 알죠? 사랑하다 한번 헤어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사랑을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거든요. 사랑은 가슴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결합을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결합할 때 영적으로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깨진다고 해보세요. 그게 문란하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영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랑 안에는, 연합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굉장히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사회가 괜찮다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몸과 내 영이 망가지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 야곱의 가정에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일단 다행이에요. 천멍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근데 이 4명 때문에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3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세요. 레아가 지금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제일 행복해야 될 신혼에 레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 내가 결혼해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사랑을 해주겠구나 라고 간절히 기대하는 거예요. 계속 남편의 사랑을 뺏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레아예요. 근데 이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야곱이 돌보지 않았어요. 3번째까지 나요. 3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들을 셋째 낳고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연합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남편은 항상 동생 라헬을 보고 있어요. 라헬을 사랑하고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알죠.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하고 남편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이 레아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리고 싸워요. 동생보다 더 많은 사랑을 차지하려고 아들을 낳으면서 희망을 가져요. 자녀는 사랑을 뺏는 도구예요. 이 4명의 여자가 계속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이 가정.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지금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에요. 이 4명의 아내들이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12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딸을 1명 낳았어요. 자녀는 13명이에요. 아내는 4명이에요. 합하면 몇 명이죠? 17명이에요. 우리 형제 남자분들 17명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야곱이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현대 남자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어떻게 17명을 먹여 살립니까? 야곱은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아내가 많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세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어머니들은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들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2지파의 어머니들이에요.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의 정통의 상징, 믿음의 상징, 그 빛난 12지파의 어머니들인데 이 어머니들도 다 문제가 많은 여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첫 번째, 레아는 일단은 외모에 자신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뭔가 능력에 자신이 없는 여인이에요. 여성이 자기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없어하는 여인처럼 불행한 여인이 없죠. 여인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낙이에요. 거울을 보는 게 낙이에요. 단장을 하는 게 낙이에요. 그리고 그런 칭찬을 받을 때 행복해요. 레아는 그러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그녀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기대에 의지할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줄줄이 동생한테 계속 뺏기고 있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라헬은 행복했을까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옛날에 이 부인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아들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사는 거예요.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아들이 없는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은 복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보가 고약해서 갖고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 항상 없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내가 갖지 않고 있는 것을 누가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라헬이 맨날 뭘 볼까요? 언니의 아들들이 뛰노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셈이 났겠어요. 나는 날 능력이 없는데 언니는 아이들을 벌써 남자를 4명이나 낳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죠. 야곱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러나 언제 야곱이 늙어서 마음이 변해서 이 아들을 향한 마음이 뺏겨서 레아에게 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 두 엄마들 실바와 비라, 이분들은 대화도 별로 안 나와요. 이분들은 노예예요. 노예. 여인의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로 취급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남편도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아내들의 몸종이에요.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12지파의 어머니들이 다 비극적인 여인들이에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저는 수많은 가정들을 상담하고 신방하고 만나고 해요. 가족 간데 다 비밀이 있어요. 절대 말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비밀들이 많아요. 은밀한 비밀들이 많아요. 저는 가끔씩 제가 아빠가 돼 있는 게 너무 겁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만 보고 있거든요. 제 영향을 받아요. 제가 잘해주면 좋아하지만 제가 화가 나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벌써 딱 알아요. 슬슬 피해요. 제가 무수한 상처를 준 건 저도 알고 있고 그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제가 인격적으로 양육적으로 실수해서 많은 실수를 한 거를 알고 있어요. 거기다 영향을 받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동생이 3명 있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2번 했어요. 여기도 아마 새엄마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학대를 당했어요. 그 새엄마도 오래 가지 않고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끔찍한 가정사가 있는 분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이분이 19살 때 막내 동생이 자살했어요. 그분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아픔 덩어리의 가정이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방황할 때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서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아픔이 맞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가문이 좋고 혈통이 좋고 뭐 귀족 가문이다, 명문 가문이다, 왕족이다. 저는 그 내막을 다 보세요. 정말 귀족 가문입니까? 정말 명예스러운 가문입니까? 귀족들이 지저분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의사 열사 그 집안에 더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내세울 만한 가문인가? 이스라엘은 지금도 혈통을 자랑해. 자기들이 유태인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지금도 그래. 유대 크리스찬들도 우리를 멸시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와서는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자신들이 우월함을 보이는 거죠. 뭘 우월합니까? BC 586년에 다 망해서 다 섞였어요. 사실은 뭘 단일 민족이에요.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인 것, 아브라함이 조상인 걸 자랑해요. 뭘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다 파고 들어가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들, 예수님을 낳은 할머니 5명이 나와요. 그 5명 중에 4명은 기생이거나 간음을 했거나 거리의 여자거나 시아버지하고 연합했거나 그런 출신의 여자들이에요. 감히 예수님의 조상의 어머니들이 말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떳떳한 게 없어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불쌍한 여인들의 고통을 들어주셨고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는 12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돌짝밭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32절 3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30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시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고통의 기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자랑스러운 아들들이 된 거예요. 사실 그 아들들도 잘 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망나니들이 많아요. 그 형제들이 엄마가 다 달라요. 그 형제들이 사이가 좋았겠냐고요. 불보듯이 뻔해요. 난장판이었을 거예요. 그 난장판 같은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12지파의 가문으로 세우시고 거기에 요셉이 나옵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에는 앞에 12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혀 보석으로서 가치가 없는 그 12아들을 하나님이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는 또 얼마나 위대합니까? 뭘 위대해? 위대한 사람 하나도 없죠.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난다긴다는 사람 다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거기 줄 서 있어요. 거기서 칼날 같은 권력을 다 잡고 있어요. 천재들, 수재들, 권력가들, 리더십들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다 글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한 사람도 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촌동네 갈릴리에 가셨어요. 거기에 어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의 능력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출신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가정 환경이 어려운 청년들이 있는 거 알아요. 본인들이 생업을 감당해야 되는, 공부도 포기해야 되고 교회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짐을 진 가정에 아픔이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환경이 불행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앞에 들림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보석 중에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세우실 겁니다. 가정을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너무 저주하지 마세요. 아픈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머지않아 이 힘든 고난의 터널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서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